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언약궤가 성막에서 성전 안에 지성소로 놓이는 것으로 옮겨져 놓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자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흡족하게 기분 좋게 행복해 하시며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건물이라면 성전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존재는 모두 존귀합니다. 세상에서의 모습, 상황, 여건, 지위, 학력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의 가치를 정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또 부족하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소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또한 의미 있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고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 말이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에 계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캄캄한 데로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막의 가치를 같이 절하하고 캄캄한 데라고 그리고 성전에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계시랍니다.
이따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온 하늘로 땅으로도 담을 수 없고 이 성전에도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여기 영원히 계시랍니다. 이중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왜 이 모습은 수많은 신자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의 기도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집회, 부흥회 같은 데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 열심히 실컷 다 기도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할 거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안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을 때뿐이다. 십자가는 피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고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그분의 말대로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럼 내가 또 헌금도 많이 할 테고 그럼 너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는 건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걸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대로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성량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성전 짓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좋은 길이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내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일을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거죠.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겠고 그러니까 성전을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이겁니다.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데 그 재건축하는 그 한 가운데 교회가 있었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고 다 건물들이 부서지는데 그 교회는 못 부셨습니다. 왜 못 부셨게요?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교회가 했거든요. 돈 더 달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2배, 3배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방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받고 방을 뺐습니다. 그래서야 이제 했죠.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2, 3년이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는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죠. 아니, 교회가 기독교가 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교회가 돈 많이 받겠다고 알박기를 해?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설교를 하더군요. 진짜 웃기는 거죠. 온갖 불법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서 괜찮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을 크게 이렇게 붙인 걸 보았습니다. 그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부흥해야 한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이 됩니까? 시청 공무원이 와서 그거를 이제 뜯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시청 공무원하고 싸우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솔로몬이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새해 첫날에 온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대하게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결국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다. 성전을 짓고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던 그 왕이 나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연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랍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금방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성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성전을 지을 사람을 찾으려고 다윗을 세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필요 없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다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도 된다. 나는 언제든 움직이는 성막과 같은 존재다. 그러셨어요. 사무엘하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하셨는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다윗을 택하셨대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8장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일단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는 그 다윗의 추악한 이면을 다 알고 있죠. 그가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있죠. 하지만 백성들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다윗만을 보았을 뿐이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다윗의 추악한 이면을 알고 싶다 그러면 2020년 1월 19일 2년 됐네요 벌써. 그날 설교한 사무엘하 17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다. 21절. 내가 설치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고 있지만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져요. 열왕기상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죠. 그런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있나요?
그러면 이 기도는 진정성이 없어요.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 그 장면이 방금 나왔어요. 8장 22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어디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예요.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손을 들고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솔로몬 등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지금 등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과 거기 있는 제단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진짜로 생각했다면 기도할 때 거길 봐야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기도를 들어야 하는 건, 이 기도는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뭘 하고 있는 거냐?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왕이다. 성전은 중요하다. 내가 만든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연장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4절. 주께서 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고 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렸으니 이제 내놓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약속한 거 내놓으세요. 그럼 이 기도를 듣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있나 보다. 그렇게 들리겠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엄청 멋있는, 그리고 또 되게 맞는 말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하나님이 땅에나 하늘에 하늘들이라도 담을 수 없는 분인데 하물며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거기 담겠습니까? 멋지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거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 있는 말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8장 23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놀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 위에도 용납지 못할 분이신데 하물며 이 성전입니까? 라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닌 걸 알면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인 걸 알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래도 성전에 계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거 됐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예쁘게 기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게 솔로몬의 속내인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7가지 상황을 제시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열왕기상 8장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게 첫 번째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게 이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보세요. 8장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의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이죠. 또 세 번째 상황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곳을 향하여. 네 번째,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죠. 다섯 번째 상황 41절, 8장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섯 번째도 똑같아요. 8장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그러니까 성전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멀리 가 있다가 그 멀리에서 성전 있는 데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계속 뭐라 그래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 7가지를 제시하고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조건이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이에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해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그냥 이렇게 보면 구구절절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뭔가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셨다면 솔로몬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솔로몬이 성공한 거죠. 지금 이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아니라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성전이 중요하구나. 성전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보다. 성전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모두 끝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저 왜 저래?
성전 봉헌식이 14일 동안 이루어졌대요. 엄청 오래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맛 어기부터 애국강까지 이스라엘 온 국토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대요. 이 말은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역시 솔로몬 대단한 왕이구나.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뜻인 거예요.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향해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장소 있어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시내산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을 향해 기도해라 그러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들으시고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하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나 장소를 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없는 걸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장소가 의미가 있어야 해요. 왜? 온 백성을 동원하여 성전을 지었잖아요. 또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솔로몬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뭔가 만들어 놓고 이걸 의미 부여를 해야 백성들이 그래 세금 잘 썼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과는 상관없이 솔로몬이 제시한 7가지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라는 이 일은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복일까요? 모든 저주일까요? 모든 저주 중에 속하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기억나면 어떻게 하냐?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특정한 장소, 심지어 기도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기도해라 안 그러시잖아요. 대신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는 됐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열왕기상 9장 1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보세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는데 그게 어떤 일이래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거래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뜻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걸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시죠. 이 말씀을 보고 성전을 기뻐 받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면 내가 너 지켜볼게. 내가 성전 지켜볼 거야. 중요한 건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 너 성전 지은 거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니들 입에 있고 니들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행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온갖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성전이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섬기게 만든 거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다 된다는 헛된 신앙을 가짜 신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면 이스라엘의 말기 남유다의 말기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거면 됐다 그러고 있대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산대요. 이웃을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대요.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놓고 성전에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다 한대요. 우리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놈들아. 보세요. 여기도 이러시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대신 뭐라 그래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 그러시죠. 그게 뭔데요? 이웃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십계명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대신 성전을 짓겠다, 헌금을 1억 하겠다, 그런 거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너 뭘 했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쌩까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그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죠. 하나님 이건 아닌데, 하나님 저건 아닌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틀리고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틀려요, 하나님은 오르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네요. 그런데 두렵지 않네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